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상을 보내고 주님의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단상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한 사람과 그 사람을 찾아와 새 삶을 선물하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절기를 일으키는지는 견해가 많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아 유월절이나 칠칠절 또는 초막절 3대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 주석에는 유월절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주석의 근거에 유월절이라고 보았을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된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으므로 예수님도 그 기쁨의 날에 함께 참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축제의 날에 첫 번째로 어디를 방문하셨을까요? 그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큰 행각 5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당시에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의 물을 휘저었는데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었다고 이제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정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상대를 도와주는 사랑과 깊은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곳이었을까요? 그곳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유당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보기에 따로 와볼 만한 장소일까요? 병자들이 많았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요동하면 여자고 아이고 남자고 발로 짓밟으며 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 옆에 갔지만 결국에 힘을 빠져 결국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륙의 현장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서 갈 것 같습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이 베데스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한 분은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축제의 기념을 하는 일에도 참여하셨지만 동시에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병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아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명절인데요. 저에게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변에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이번에 설에 집을 내려가는데요. 물론 집에 가서 각자의 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역들이 있어서 일들은 꽤나 있지만 다들 신이 났습니다. 가족들이랑 어디 가서 뭐 해야지? 저도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벌써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주변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내려가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버스 기사님, 영무원 등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해보고 기회가 있다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작은 인사말과 웃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그 좋은 영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되는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중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네, 38배가 된 병자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일주일 동안 장염에 걸려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너무 짧은가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신이 나기보다는 진이 다 빠져서 집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밖에 못 나가고 병실 안에만 있고 바람을 쐬러 나가도 병원 아니라는 그 사실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만 아프고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아서 저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누워 있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거동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 정말 힘들겠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병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38년간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38년 동안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그랬다는 것을 아시고 더 나아가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묵상을 하면서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와 낫고 싶으냐 물어봐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한마디가 그 관심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남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십니다. 병자에게 찾아와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아픔을 아신 분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낫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은 병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가지고 낫기를 기다렸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했다면 네, 너무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찾아가 낫고 싶으냐 물으셨을 때 병자는 바로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고 베데스다의 못에 있었던 것을 보아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낫고 싶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결론은 그에게 물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고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자는 낫기 위해 정말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돈이 없었더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자에게 병이 낫는다는 것은 내 노력의 영역 밖의 일이었고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싶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애처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간에 겪은 신체적인 고통이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낫고 싶냐는 질문에 못에 들어가 나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실망했던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희망은 아직 연못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저 같으면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 거지?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은 병자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다리를 못 쓴 사람과 5년 동안 다리를 못 쓴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나을 확률이 있나요? 아마 전자가 훨씬 확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병자는 1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픈 사람이었어요. 사실 병자에게 걸어가라는 그 말은 꿈과 같은 일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라 걸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병자는 곧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무엇이 병자를 걷게 만들었을까요?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8절 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하신 말은 그저 말밖에 없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기 전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하시고 그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능이 되었습니다. 9절에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서 병자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병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믿고 일어섰기에 나음을 받았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그냥 듣고 흘려보냈더라면,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나음을 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인지 가능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환경이 어떻거나 간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타이밍에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당시에 몸이 안 좋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일이란 저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시험을 총 1년에 2번을 봅니다. 1차와 2차를 보는데 1차는 무조건 안식일의 시험이어서 포기하고 2차가 평일이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2차가 평일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제가 중학교 시험을 볼 나이가 됐습니다. 2차 시험일이 평일이기를 바랬는데 이럴 수가 토요일인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2차가 토요일에 나왔다는 것은 내년에도 토요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시험을 보자. 어쩔 수 없다. 아니다. 안식일에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를 위한 일인 것 같다.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그 당시에는 왜 하필 나의 순서 때 내가 시험을 보는 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안식일이 저에게 좀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고 다음 연도 시험일이 평일에 잡혀서 무사히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신앙의 기둥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그분께 믿고 맡겼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병자가 자신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병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일상에 연결함으로써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쳐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는 저와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병자의 나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된 모습은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나의 일상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저의 믿음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자가 말씀을 듣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일어난 것처럼요.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듣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을 믿기로 선택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갈 때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해 의심 없이 일어난 그 믿음은 단 한 번에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병자가 나음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고 움직이는 즉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키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가깝게 해서 나의 삶에 나의 생각보다 말씀을 채움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말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쌓여서 나중에는 내 걱정, 근심을 정말 모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은 뒤에 한 가지 행동을 더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자는 나음을 받은 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예언의 시내는 병자가 치료를 받고 굳세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치만 병자는 나를 낫게 해주신 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며 당당히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낫게 한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다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생명의 날, 맞습니다. 그분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날에 유대인들은 많은 율법과
판단의 잣대로 지켜야 하는 조항을 많이 만들었고 그 결과 안식일은 안식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게 많은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정말로 나의 편의보다 욕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고 동참해서 하는 행동인지 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분의 날에 나의 온 뜻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더욱 믿음이 굳게 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신앙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고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병자가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자신이 나았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으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과 그 나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내가 찾은 그 사실과 느낀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은 후 만난 유대인들에게 즉시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너무 전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작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족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는 교kap반끼리도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니라면 시간을 구별해서 그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사람들과 나눔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고 그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새 삶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연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저 또한 삶에서 실천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기념일 회복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